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구약성경 379쪽, 구약성경 379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두보라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54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1장 우리 가락으로 부르는 찬양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좋고 오늘 설교 내용하고도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부모는 자녀 때문에 참 웃기도 하지만 자녀 때문에 또 눈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가 참 부모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고 잘 될 때는 참 행복한데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참 부모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0장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부모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부모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고 화내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종교적 어떤 배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걸 따른다? 그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셨다, 근심하셨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사사기 시대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된 죄를 지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당할 때 그 진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 진노를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 회개가 오래가지 못할 걸 알아요. 왜? 사사기에 보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면 다시 나중에 또 하나님을 또 어떡합니까? 또 배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죄야. 그 반복되는 죄 속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또 배반할 걸 아는데, 그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은요, 그 근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배반할 걸 알지만 또 어떡합니까?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사사기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사사기 우리가 읽은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여러분, 첫 번째, 사사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없는 배신, 반복되는 우상숭배가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런데 뭐 기간적으로 보면 그 왕의 시대가,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가 한 200년 넘게 진행됐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과거 어떤 역사 그때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죠? 하나님 막 울부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끊임없는 배신, 반복되는 우상숭배, 이것이 있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사기의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6절에, 이 6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다가 아스타롯 섬기다가 또 나중에 또 아람 신들을 섬기고 시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모압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또 다시 암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대상이 좀 바뀔 뿐이지 하나님 떠나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다시라는 단어를 딱 대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을 체험했는데 또다시 바알 섬기고 또다시 블레셋의 다몬신을 또 섬기고 또다시 암몬의 몰렉신을 섬기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얼마나 깊고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또 그 은혜를 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요, 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이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까먹으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만이 이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집약된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다른 거 자꾸 바라보면 이거 영락 없어요. 우리가 이 우상숭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가 이랬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 사사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요. 그래서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있어요. 이건 죄를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느냐? 예,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스단으로부터는 8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모압으로부터는요,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는 18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보라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나안 왕 야빈, 그의 장군 시스라에 의해서 20년간 압제를 받아요. 또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치사하게 말이죠, 1년에 한 차례씩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어느 때? 추수할 때. 곡식을 다 이게 걷어갖고 막 추수할 때 와갖고 그 곡을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디 들어가갖고 포도 즙 짜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탈곡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입다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암몬 사람들로부터 억압과 수탈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또 모압 족속에게 압제를 또 당해요. 또 삼손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고통을 당해요. 40년. 가장 긴 고통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한 고통이었어요. 이 삼손이 그 고통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또 아람 족속으로부터 8년간 압제를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의 손에 이 백성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야, 너희들 한번 고통당해봐, 이렇게 했겠어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근심하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심은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당신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당신도 고통을 느끼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그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인과 여러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너희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한번 구원하게 해봐. 내가 너희를 그동안 애굽인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들로부터 크게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지금 또 고통받고 있지? 이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냉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자식이 그냥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너 그따위로 해봐.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막 야단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의지하는 그 신에게 가봐. 그 신이 너희들 구원해 줄지도 모르겠다.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 그래.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냥 행하시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옵노니 우리를 한 번 더 구원해 주옵소서. 또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도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 꼭 닮았어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염치 없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구원해달라.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 절 아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회개하는 거지. 근데 이 회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그렇다고 매몰차게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근심하셨다. 일시적인 회개인지는 알지만 돌아서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속는 줄 아시지만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막 진노하시고 화만 내시는 분이시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은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냥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이 뭐 필요 있어요? 심판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당하는 고통,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그냥 부모의 자랑이지 그냥 막 이러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 손가락 그 자식 깨물 때 안 아파요? 아프지. 그게 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오늘 이 사사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끝까지 관계를 맺고 함께 아파하시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냥 초월적인 심판자이시면 그까짓 거 이 약속 말이야, 너희들을 안 지켰어? 그럼 나도 안 지켜, 이러실 텐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끝까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에 드러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근심, 하나님의 이 근심이 결국에는 이제 구원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부르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보냄받게 되죠.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에는 이제 근심으로 끝났지만 이 16절 이후에는 이제 11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때 부름받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 구스단의 8년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는 모압의 18년간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죠. 삼갈과 드보라를 통해서는 가나안의 20년간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는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입다를 통해서는 암몬 사람들의 억압과 수탈에서 구원해 주시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는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죠. 삼손을 통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40년간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당신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에,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는 존재예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시작점입니다. 이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죠. 돈, 성공,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좀 편안하게 좀 즐기며 사는 것, 그 편안함이 우리의 유혹이죠. 그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가정이나 또 어떤 사회, 어떤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들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근심이 마르지 않는 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근심이 극에 이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근심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에 동참하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근심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근식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4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의 마 주의 사랑 기슴인가 열매 맺는 가을의 마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마귀요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제 웃음이 이루리라 세상 걸려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니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길 얼마 가며 인간의 일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저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님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